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해줘입니다. 기억해줘. 자, 오늘부터 사무엘상의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하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가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나뉘어져 있지만 본래는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책의 형태는 우리가 보는 이런 펼쳐보는 책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두루마리 형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해사본 발견 당시에 이 완전한 형태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곳곳이 상실된 50개 이상의 파편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책의 크기를 추정해 보자면 좀 분량이 그래도 비슷한 이사야서가 짧게는 7m에서 10m 혹은 20m 되는 두루마리도 있었다고 하니까 거의 비슷한 이 사무엘 상하가 20m까지도 되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휴지처럼 얇은 책도 아니고 꽤 두꺼운 그 종이에 20m 된다. 그러면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또 펼쳐서 읽기에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더구나 당시에 종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성경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고급 정보였습니다. 그랬던 두루마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성경이 되었다. 그게 새삼 놀랍습니다. 이제는 손에는 작은 성경에 좀 그 책도 무거워서 요즘에는 휴대폰에 어플로 다운받고 그렇게 많이 다니곤 합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중고 거래를 하는 당근 그 어플에서는 종종 성경 무료 나눔합니다. 이렇게 무료로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흔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흔해진 것과는 다르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은 희귀해진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하를 나누게 된 데에는 단순히 책의 크기 그것뿐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서술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공의 죽음으로 그 내용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이 지명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으로 그 내용이 마무리되죠. 이제 사무엘상의 1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그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스라엘의 왕정 성립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거시적인 거죠.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이 거시적인 역사에 그것과는 무관해 보이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 말씀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사무엘, 또 사울,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왜 어찌 보면 무시해도 될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 인생을 처음부터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사무엘이 태어났다라고 시작해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은 유독 그의 탄생 배경과 또 그의 어머니의 인생까지도 기록해 놓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에겐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신과 출산이죠.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고통스러운 그리고 위험하기까지 한 출산, 힘든 출산을 여성들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 사회의 칠거쥐약 중에 무자, 그러니까 불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게 악은 아닌데 이걸 칠거쥐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와 이 유대 문화에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했죠. 이 유대인들도 한 가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혹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죄악시 여겼다는 거예요. 의술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임신과 출산의 영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비한 일이죠. 지금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분명히 부부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까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중대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후손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시작은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이념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것을 청명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 그 근본을 따진다는 거죠. 사무엘의 근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에브라임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서 섬깁니까? 근데 이 내용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파견된 레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 레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엘가나에 대해서 레위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또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직무와 직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는 한마디로 다 하는 존재였어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죠. 그 가운데 절대 통치권을 가진 자가 사사였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로 묶어서 감당했던 존재가 사사였죠. 이 사사 선발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특정 지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받는 자였습니다. 사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지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는 절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아무나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 사사로 지목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요즘 세상에도
한국에 하나님도 많이 계시고 예수님도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요. 사이비가 판치는 시대이니까. 참 다행인 게 당시에는 이 사사를 사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감히 인간이라면 할 수도 없거니와 이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또 지금이야 종교 귀족으로 안락한 삶이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사가 된다는 것, 물질적인 부와 권력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또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과 향락과도 먼 거리에 있는 존재였죠. 더구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그닥 사사가 되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또 사사를 사칭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바로바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만 겁 많은 사사였던 기드온,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나 같은 미천한 것에 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널 불렀다 하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막중한 직무였으니까요. 설마 내가 사사라고?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시킨 대로 염소고기랑 무교병을 반석 위에 펼쳐놓고 천사가 시킨 대로 그 위에 국물을 붓습니다. 재물이 다 젖게 되죠.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고기와 무교병에 댔더니 반석에서 불이 확 나더니 그 젖어있는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믿음이 없다가도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냐? 길길이 뛰면서 하나님이 날 불렀구나 가 아니었죠.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나 기드온처럼 좀 소심하고 또 겁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기드온이 이후에도 2번이나 하나님께 표정을 구합니다. 하나님, 천사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좀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에요. 약한 므낫세 지파 그 기드온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으면은 좀 표징을 구해 볼 테니까 좀 증명해 주세요. 그러더니 어디서 아이디어가 생겼는지 양털 뭉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널어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면은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났을 때 이 양털 뭉치에만 물기,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타작마당은 싹 말라 있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양털 뭉치만 젖어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믿어야죠. 부위도 받고 양털도 젖었으니까. 근데 이 기드온이 자꾸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꾸 표징 구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딱 한 번만 더 구해볼게요. 내일은 양털은 바짝 마르고 타작마당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놈이 내 말을 그렇게 못 믿는 거야? 하지 않으셨죠. 이 대목은 하나님도 그 기드온의 불안과 그 걱정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드온의 제안이 재밌다는 듯 흔쾌히 2번째 요청도 이루어 주십니다. 양털은 마르고 타작마당만 적고. 기드온이 아무리 하나님, 저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 맞아. 내가 너 불렀어. 처음에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죠. 사사기 6장 14절 16절에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론 겁나고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눈앞에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표징이 바로바로 나타나니까요. 이런 사사가 어느 날 이자가 왕이다 하면은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자가 사울 그리고 다윗이죠. 특별히 사무엘 사사는 민족의 지도자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구원을 이루는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인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람을 소개하는데 자식이 있고 없고로 나눕니다. 여자의 정체성이 이렇게 설명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죠. 제사를 지내고 분깃을 나누는데 그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분깃을 주고 한나에게는 5절 말씀과 같이 갑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갑절이라는 것은 2배의 재물을 더 주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최상품, 특품의 재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한 거죠. 위로하고 싶었을까요? 아이가 없다고 마음 상심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좋은 재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에 야속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개입이 누군가의 시선으로는 약점이 된 거예요. 임신도 못하는 게 이 분인나는 첩이 아니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 분인나가 불쌍한 마음도 잠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잘 낳았는데 정작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만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분인나가 격분하여 한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이 분인나가 일정 이상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나를 괴롭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이 어쩌다가 한 번은 누가 나의 뭐라고 해도 큰 소리 질러도 한 번은 넘어갈 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떨까요? 분인나의 괴롭힘은 매일 일정하게 계속 반복되는 괴롭힘이에요. 오다 가다가 눈만 마주친다 그러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화를 냈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천둥 번개 같은 소리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그런 여성.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그것을 괴롭히는, 그것을 괴롭게 하는 이런 천성적으로 악한 사람이 분인나였다는 것이죠. 한나는 매일 불안과 공포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정서적으로 그렇게 눌림받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족장의 부인들은 거의가 불임을 경험합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이 여인들 모두 불임을 경험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불임 기간은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한 번에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애굽의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 이 14년의 기간과 딱 요셉이 30에 될 그 나이와 맞았다는 거죠. 만약에 라헬이 조금 더 아이를 먼저 낳았다 혹은 더 뒤에 낳았다 그럼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겁니다. 또 삼손의 어머니도 이 삼손을 바로 낳지 못하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때 이 삼손이 성인이 되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그 시기와 맞았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침략 시기에
힘이 있어야지 싸우지. 그 힘이 있어도 침략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나의 부림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로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첫 왕은 시행착오도 많았고 체계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중반 이후로 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전임자가 못해야 후임자가 더 빛나겠죠. 어쩌면은 사울은 다윗을 위해 존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교만한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위대한 다윗 왕조가 임명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바로 사무엘 사사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다윗은 사울의 아들도 아니었고 왕이 생존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추대한다?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사무엘이 사울보다 그 나이가 대략 30세 정도 많았다고 추정을 하는데 두 왕을 모두 거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의 출생이 보류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권력 앞에 다른 왕조를 세우는 일, 사무엘 사사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사무엘 사사가 다윗에게 기름 붓고 대략 10년 정도 그 전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소개할 역사적 인물 그 사무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가 되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출생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길러지고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 준비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맞추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통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인내의 시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불임을 경험하더라도 사레나 또 라헬은 굉장히 당당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사레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갈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 냉정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갈을 첩으로 들이라고 했던 게 누굽니까? 사레입니다. 자기가 추천해서 첩으로 들였는데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하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레에게 맡깁니다. 생사 여탈권을 주죠. 그 이후로 사레는 하갈을 구박구박 아주 닥달해합니다. 그래서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이 하갈이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레는 사이다 같은 여성이죠. 자기의 기분을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막 다 표현하는, 어쩌면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사레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사레 입장에서는 먼저 배신을 당한 건 자기라는 겁니다. 하갈이란 여종이 사레에게 잘했겠죠. 그러니까 첩으로 추천을 한 거죠. 근데 임신을 하자마자 180도 바뀐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여종이었던 존재가 임신하더니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심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둘 다 만만치 않은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의 나라들이 사레의 자손과 하갈의 자손들이 긴장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헬의 경우에는 애를 못 낳자 야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그런 여성이었어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요? 이 성경이 이 가정사를 가감없이 밝히고 있다는 게 참 재밌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본처입니다. 자기가 본처임에도 이 분인 나에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한나는 고구마 같은 여성입니다. 답답해도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의욕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하는데 그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여인의 심성이 배려심이 많고 온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남편 사랑받으면은 기세등등할 법도 하죠. 아이 못 낳더라도 사례처럼 라헬처럼 외칠 수 있잖아요. 근데 하갈은 이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롯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잉태의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분인 나에게 언제까지 이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저의 미래는, 저의 내일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알고 믿고 있었지만 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것, 그것은 오롯이 한나의 역할이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왜 울기만 하는 것이요? 왜 이렇게 마음을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요?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아들이 없는데 괜찮지 않느냐? 내가 아들보다 당신에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랑, 나는 신부. 엘가나는 하나님, 한나는 이스라엘. 엘가나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도 끝까지 사랑하죠. 뭔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죠. 엘가나는 두 여인의 갈등 속에서 어떠한 중재도 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의 부재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요? 나로 만족하면 안 되겠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애잔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이스라엘아,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니?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열방의 10왕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열국의 10왕보다 내가 있음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아, 나로 만족할 수 없는 거니? 왕이 그렇게 꼭 필요한 거니?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에서 이제 왕정 통치로 전환되면서 어쩌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엘가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서운함을 빙빙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너희와 더 가까이, 더 함께하고 싶은데 이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마음은 아프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줄게. 너희들을 만들고 싶은 세상 만들어봐. 한나가 젖을 땐 아이를 성전으로 보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아, 잊지 말아야 해.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야. 언제나 너희와 내가 함께한단다. 영화 코코의 OST가 떠오릅니다. 어린 딸과 이별해야 하는 아빠가 그 딸에게 노래를 불러줘요. 기억해줘. 지금은 떠나가지만 기억해줘. 제발 혼자 울지 마. 몸은 저 멀리 있어도 내 마음은 내 곁에. 매일 밤마다 와서 조용히 노래해 줄게. 기억해줘. 내가 어디에 있든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에 따라 우린 함께 한다는 걸 언제까지나 너희 다시 안을 때까지 기억해줘.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위로합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준비하고 내가 운행해.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단다.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도 기억되길 원하십니다. 지금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